이 앞뒤 좌우로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주 옳습니다. 인사를 해야죠.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중에 수명이 70년, 80년 되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어떤 새냐 하면요, 솔개입니다. 솔개가 매중에 아주 날카로워서 이 솔개가 껌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을 낚아채는 것을 보면 와, 얼마나 잽싸고 빠른지,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만 하면서 팍 잡는 것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솔개가 팍 그래서 날개로 팍 하면요, 까마귀 떼들이 막 놀다가요 도망을 가고 크다 하는 것들을 저는 손에서 크면서 봤어요. 솔개만 떠나면 막. 근데 이 솔개의 운명이 가운데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한 40년 살다 보면 뿌리가 구부러진대요. 늙어가지고 구부러지고 발톱은 오래 써서 탈아서 사용할 수가 없고 털은 무거워진답니다. 그래서 날기가 너무나 힘들대요. 이때에 이 솔개는 결단을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이 뿌리와 이 또 발톱, 이 날개를 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이 솔개를 보면 이 솔개가 파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파이 위에서 자기의 둥지를 짓고 거기서 자기의 뿌리를 가지고 파이를 쫓습니다. 어디까지 쫓느냐? 그 뿌리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손톱이 하나 빠지면 얼마나 아픈데, 근데 이게 싹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쫓습니다. 그러면 싹 없어지면 새 뿌리가 아주 이 튼튼하고 아주 그 좋은 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새 뿌리가 나는 이 새 뿌리를 가지고서는 자기의 발톱을 하나 꽂습니다. 그 발톱은 이 새 뿌리로, 날카로운 뿌리로 가지고 새 뿌리, 이것을 가지고 발톱을 뽑는 거예요. 이 뽑을 때에 그 아픔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새 발톱이, 날카로운 발톱, 튼튼한 발톱이 새로 생겨납니다. 이것이 생길 때에 이제 이 뿌리를 가지고 자기의 털을 하나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모든 털을 다 뽑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털이 납니다. 가벼운 털. 그래서 이제 새로운 뿌리, 새로운 발톱, 새로운 그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면 이때부터 또다시 40년을 살게 된답니다. 이때 40년을 살게 되는 이 인생은 바로 어떠한 인생이냐. 과거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미가 모이를, 먹이를 가져주면 그거 먹는 인생. 그러면서 다른 뱀이라든지 다른 그런 명수가 오면 피해야 하는 인생이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습득했던 그 기술, 참 날아가기 위해서 배웠던 그런 것들,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잘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어디가 뭐 먹을 것이 많은지 너무나 잘 압니다. 날아가면서. 그래서 이 날개짓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은 너무나 복되고 새로운 인생은 더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초이스, 선택이 아닙니다. 결단. 바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그 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인생이 결정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솔개처럼 이 세상에 참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하여서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도 결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서서히 이렇게 죽어갈 것인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때가 옵니다. 기회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때, 이 기회의 때에 결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힘없이 무능력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 환경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조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살래?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래?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래? 아니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삶을 살래? 아니면 우리가 술 취한 자같이 살래?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래?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은요, 바로 뒤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삶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찬송하는 그러한 삶.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신령한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웃음이 만발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병원에는요, 웃음이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바로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신음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환자의 마음속에 만약에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심령 속에 우러나오는 그 기쁨들이 있단다면 그런 환자일지라도 그는 소생케 되게 되고 그런 환자일지라도 그는 감격케 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영락공원에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찬양에 있습니까? 그게 얼굴에 웃음이 만발합니까? 아닙니다. 거기는요, 장송곡만 있습니다. 근심 어린 것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찬양이 우러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웃음이 만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이곳에서부터 찬양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도 우리가 서로 화답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찬양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의 노래가 그곳에는 넘쳐나는 것이 바로 천국이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심령 깊은 곳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찬양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한다고 예수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하고 나쁜 일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 세상 사람들. 그런데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도,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만나도,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내 이 환난을 바꾸어서, 이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환난이 아닙니다. 주님이 있을 때. 나한테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이 있다면 이 고통을 배하여서 하나님 기쁨으로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르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불가능을 가르쳐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이 닥쳐졌을지라도 감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기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감기가 걸렸을지라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바로 이 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감기를 나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죠. 좋은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가 오릅니다. 감사가.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감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천국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곳이 성령 충만해봐 보세요. 이것이 천국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복종한다고 그랬습니다. 너도 복종, 나도 복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 형제의 사랑,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는 복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부입니다. 그것은 아첨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복종은 성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천국의 모습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주에 끝까지 줄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찬양이 끊이지 않냐고 감사가 끊이지 않냐고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고 겸손하게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의 모습과 대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술 취하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삶의 특징이 뭔가 아십니까? 비슷합니다. 술 취해도요 노래방 갑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고성방가로 아글 있는 악 없는 악 모든 스트레스만 팍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술 깨고 나면 더 크게 스트레스가 그 있던 스트레스는 그대로 있고 머리까지 더 아프고 아이고 속은 쓰리고 거기다가 밉답고 해장국 안 끓여주는 부인하고 싸우고 스트레스가 자꾸만 늘어나. 성령 충만해도 노래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술 취해도 노래를 합니다. 고슴방가를 하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천국입니다. 술 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면 니껏 내껏 술잔도 나누고 담배도 나누고 다 나눕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 자식 그 김부장 그거 오라 해. 대통령 그건 내 방 안에 있어. 김 차장 와봐.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신체 타령이 다 있는 것이에요. 니 끝 내 끝 없는 것은 좋습니다. 이 숫자 내 숫자 마구 먹는 것도 좋습니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원망과 거기에는 불평과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악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술 취해도 마찬가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온전한 감사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술 취하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을 숨기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하면 자신이 최고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걸리려다 하면 막 주먹이 날아갑니다. 욕설이 나가는 것입니다. 평상시 자기의 감정에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술 취한 자리에서는 안 죽을 겁니다. 완전히 해를 쳐버립니다. 없습니다. 요거 오늘 회로 해 먹어버릴까, 구워 먹어버릴까, 찌개 해 먹어버릴까, 오늘 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솔개는 바위산에 올라가서 뿌리를 갈아서 없습니다. 발톱을 뽑습니다. 날개를 뽑습니다. 이러한 세월이 130여일이 지나게 되면 솔개는 새로운 솔개가 돼서 새로운 40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인생처럼 우리의 마음에 지옥이 되어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제의 모습 그대로 바로 이 무거운 날개를 가지고 축 처진 내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둔해진 나의 발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안 그러면 구부러진 내 뿌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찬양이 일어나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하며 무엇 가운데서라도 감사하고 남들에게 섬기고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남들에게 구워줄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 이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의 말로 르하흐라고 합니다. 르하흐. 흙에다가 이 르하흐라는 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되냐? 생명이 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이 되게 하려 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문제가 들어옵니다.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문제, 죽음, 멸망, 이것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여서 바로 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바로 원상복구하기 위하여서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상태로 원상복구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상복구가 되기 이전에는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그의 스승을 팔합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회복이 됩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사람이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코를 드르릉 골면서 잠을 잡니다. 감옥에서 무슨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었어요. 아이고 천사가 말입니다. 베드로를 깨우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감옥은 습기 찬 곳이에요. 감옥은 추워요.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감옥에 이러다가 내가 예수를 잊어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일어나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니까 감옥에 무슨 걱정이 있어? 환경이 무슨 문제야? 이 가운데서도 나는 천국이고 나는 평안이 있고 나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리 하지 않았습니까? 감옥 속에 가서 그는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의 이 한계가 어떤 한계입니까? 족쇄를 채워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그의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수, 그걸 지키는 간수도 그에게 승리에 충만함을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평안하여서 찬송을 부르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바로 어떠한 환경에서 감옥이나 할지라도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하나가 됩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 안에 있어도 또 한 감옥에 열려 있어도, 야 봐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베드로 감옥 문이 열렸지, 그렇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시라가 감옥 문이 열렸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비한 체험을 했다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성령.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천국이 간수에게도 이 성령을 통하여서 간수의 삶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요, 나도 사람이요. 이랬었습니다.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피차 복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인과 어부가 하나가 됩니다. 로마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됩니다.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가 하나가 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하나가 됩니다. 통치하는 자와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가 됩니다. 무식과 유식이 하나가 됩니다. 천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나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혜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술 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주님 오시는 그날 오늘 내의 이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심판을 면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일한 상급을 받게 되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입술에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섬김이 있을 것입니다. 참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자 우리에게 참 좋은 복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최고의 복이 바로 내 자신을 너에게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 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줄까? 이것이 아니죠. 내 자신을 다 너에게 줄게.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라도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승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찬양이 일어나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섬기면서 이 천국의 삶을 오늘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일 우리가 그날의 주님 앞에 이르를 때도 그 천국의 참된 맛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정하십시오. 지혜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비록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130일 동안,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바위의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 뿌리를 쫓아다니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배의 사람이 되고 나는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결정하시는 주가 우리 모든들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